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와 우리 예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5장, 통일 찬송가는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기는 30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19장의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19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그 반역을 다행히도 잘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패배를 당하지
않았고 이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다윗은 제 아들 이 압살롬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슬픔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이제 통곡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압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깨우쳤습니다. 그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했습니다. 지금 그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에게 요압이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말하기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셨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윗을 질책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구체적인 왕궁으로의 그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는 길에 어제 본문에서 유다 지파의 그 남쪽 사람들과 또 북쪽의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서의 복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몇몇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이제 19장에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제는 이 시므이를 만났던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시므이는 과거에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다윗이 도망칠 때 만났던 자였습니다. 그때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의 말씀에서 다윗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때 다시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의 태도가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지난번처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다윗 왕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이나 데리고 나오고 또 사울의 종 시바와 또 시바의 아들 15명과 또 20명의 종과 함께 더불어서 이 다윗 왕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요단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왕궁으로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므이가 다윗 앞에서 자신의 그 잘못을 고백했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 회개를 다윗 왕을 향해서 했습니다. 그 회개를 들은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는 아주 멋있는 장면이 어제 본문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신을 저주한 자를 돌을 던지며 저주한 자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용서 때문임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이 살아있는 것, 시므이가 했던 그 회개의 고백을 자신도 그 하나님께 고백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이 목숨을 유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자신의 그 열심을 사용하고 계시고, 또 압살롬이 범죄하면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열심으로 또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근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만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무비보셋을 만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나열된 건 아니지만 오늘 무비보셋과 뒤에 나온 이제 바르실레를 우리가 나눌 텐데 예루살렘 근처에 왔을 때 이제 무비보셋을 만났던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고 또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종에 속하는 시바라는 사람, 당시에 그 시바의 말에 의하면
압살롬이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이 무비보셋도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왕이 되려고 했다고 이 모함을 받았던 적이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를 오늘 다윗이 왕국으로 돌아가는, 승리해서 돌아가는 길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떠난 날, 그 왕궁을 도망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수염을 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빨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가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다윗 왕이 위기에 처해서 이 도망친 상태를 이 무비보셋이 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그 상황을, 다윗이 도망친 상황을 슬퍼하면서 다윗의 고통을 함께하는 의미로 자신의 몸도 가꾸지 않고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이 무비보셋의 그 모함 받았던 것이 오해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그러면 왜 그때,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때 나와 함께 도망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시바의 말에 의하면 너가 압살롬과 왕이 되고자 했던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다윗이 묻습니다. 그 질문에 이제 무비보셋이 대답을 합니다. 이 상황을 25절에서 27절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저름으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무비보셋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한 그동안의 헌신을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왠지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이렇게 다윗이 일처리하듯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바에게 주었던 그 땅, 너 말을 들으니까 내가 모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바에게 모두 그 재산을 주었었는데 그 땅들을 그러면 반반, 너의 말을 들었으니 반반 나누어 가져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마치 무비보셋이 어떤 것을 원하고 지금 자신을 찾아왔다고 다윗이 이때까지만 해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오늘 30절 읽었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이렇게 자신의 진심을 전합니다. 다윗 왕, 당신이 무사히 평안히 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저는 그 밭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바에게 있는 그대로 그 땅을 그냥 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인간관계에 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실한 자가 그의 곁에 이렇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비록 다리를 저르면서 또 그런 장애를 가졌고 또 사울의 손자였으나 이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서 왕궁을 떠나 있을 때도 그가 노심초사하면서 발과 수염을 그리고 옷을, 자신의 형편을 모두 뒤로 하고 다윗의 일들을 염려하면서 수많은 날들을 살았던 그 행간의 모습을, 무비보셋을, 그의 삶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의 그 모함에도 꿋꿋이 견디면서 자신의 오해가
풀릴 날을 기대하면서 이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대하면서 다윗의 고통에 그가 수염도 기르면서도 발을 잘 닦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으면서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자신의 모습을 가꾸지 않은 것을 성경이 말씀했는데 이때까지 자신의 외모를 이렇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서 그가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비보셋이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늘 다윗의 아마 그 도망친 다윗에 대해서 평안을 구했을 것 같습니다. 다리가 편치 않으니까 그 전쟁에 한 걸음 달려가 나가서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었을 테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일찍이 그가 다윗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해 왕자로서의 삶으로 그가 회복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자신의 집안이 몰락한 그때에 다윗을 통해서 자신이 그 왕자로서의 삶을 복귀했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아마 무비보셋이 이 동병상련의 그 마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 무비보셋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마 이 다윗의 마음을 10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처럼 지금 왕궁에서 쫓겨나서 모두에게 잊혀진 삶을 살고 있겠구나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것을 다윗이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을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바의 그 과거의 시바의 모함에 대한 결과로 또 밭을 반반으로 나누라는 그 다윗의 말에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 다윗이 여기에 돌아온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평안합니다라고 이렇게 멋지게 무비보셋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에게 부어주었던 그 환대를 기억하면서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흘러다니는 것이 이 말씀에서 보여지십니까? 다윗은 요나단의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무비보셋을 찾아냈고 다윗이 그에게 또 환대했고, 그리고 다시 오늘 무비보셋을 만난 상황에서 반대로 이제 다시 그의 마음에 환대를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잘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었던 자들의 이 증거들을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서는 다윗이 무비보셋 말고 한 사람을 더 만났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복귀할 때 요단에서 만났던 그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많은 재물을 사용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섬겼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서 저도 사전을 찾아봤는데, 공개는 윗사람에게 음식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등 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극진히 섬기며 보살핀다는 것을 공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이 다윗, 도망자 신세에 있던 다윗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도 이제 다시 반대로 공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 보고 같이 왕궁으로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지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르실레는 이 다윗의 모든 베품을 사양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 자기 자리에 머물 것을 전달합니다. 그러고는 대신
자신의 그 아들인 김함을 잘 부탁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맡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4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 김함이라는 자를 보내겠습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이면 이 김함이라는 자를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르실레의 요청에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38절입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복 베풀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의 본문에서 두 사람이 언급되었습니다.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이름도 어렵고 성경의 인물에서 인지도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의 이 한 구절도 언급되기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모습인데 이들은 몇 구절씩이나 그의 삶들을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묵묵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자들, 그들의 삶을 이렇게 증거로 남겨둔 것입니다. 무비보셋 그 억울한 모함에도 다윗의 도망자의 신세를 그 공감하면서 그의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처지보다 자신의 형편보다 다윗의 삶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그와의 만남의 그 겉모습에서 단번에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가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기도에 그 온 힘을 쏟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가 나가서 싸우길 할 수 있나 수염도 자르지 않으면서 그가 바랐던 것은 바로 그 다윗의 평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이 이루어진 순간 다윗을 다시 무사히 그 만나는 그 순간 그의 고백이 그의 삶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 비싼 그 강남 땅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썩어 없어질 땅보다 당신의 평안이 나에게는 더 소중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표현에도 알맹이를 우리가 들여다보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내가 가진 소유물보다 더 가치 있다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눈에 보이는 그 땅보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함을 지금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베품의 시간들이 제게는 더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에게 흘려보내 주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르실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아들을 함께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바르실레가 젊었을 때 얼마나 다윗과 함께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기에 오늘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상대에게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천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썼던 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지만 이 손에 쥐려고 하면 오히려 이게 잡히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퍼주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순수합니다. 이 퍼주고 나서 꿍하거나 퍼주고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퍼주는 것입니다. 이제 가끔 나는 이제 뒤끝이 없다고 이제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긴 한데, 이 성격보다 이 돈 쓰고 이 뒤끝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약간의 이제 위트를 사용해서 한 것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등장한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다윗이 마하나임에 그 머물 때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을 때 그에게 이 바르실레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물심양면으로 그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임하는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서로에게 흘러다니는 것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번 읽었고 반복되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밝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이것이 글씨가 아니라 성령의 그 조명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살아 운동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 그 탄식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이렇게 쓰다마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평화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샬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 많은 사람들, 신실한 자의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그를 대표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이런 자들을 다윗에게 붙이심으로 다윗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가 이 담임 목사님을 대표해서 여러분 한 사람, 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 사모님, 전도사님, 제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보시면서 얼마나 뿌듯해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찬양과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광명이라는 도시에 나의 밝은 빛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이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가 여전히 그 빛을 바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무비보셋처럼 바르실레처럼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여러분이 샬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죄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 그 빛을 바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빛,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온전히 잘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 돌아오는 주일은 열린 전도 선포 주일이고 또 목장데이입니다. 우리 이 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내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고통의 육신의 고통의 시간들을 잘 견디면서 회복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있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로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